저는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근데 오늘이네요. 오늘 역사적인 날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4번째 시간인데 족보가 쭉 나왔어요. 족보를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죽었다 살았다 뭐 몇 년 살았다 이런 얘기들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개학인데 족보가 딱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그 족보가 어떤 세대를 통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흐름이 갑자기 쭉 역사적으로 빨리 지나간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에 따른 주님께서 어떤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집사람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부모님께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됐다고, 이제 뭐 갖게 됐다고, 뭐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 알고 전한 거니까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이름을 벌써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결혼하고 얼마 뭐 이렇게 뭐한 1년 정도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되긴 했지만 부모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 놓으신 걸 말씀하셨어요. 딸이면 은혜고 아들이면 은총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곤란하더라고요. 뭐 부모님이 이름을 지은 게 곤란한 게 아니고요. 제게 누님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외 조카가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채 씨예요. 차이 할 때 채 씨예요. 채 씨. 그런데 딸이거든요. 그 외 조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은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딸이면 은혜고 아들이면 은총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저희가 같이 멀리 있는 친척도 아니고 지금 뭐 제가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첫째가 은혜인데 둘째도 그러면 좀 그러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내가 이름을 따르게 지으면 안 보겠다는 얘기시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은혜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나중에 딸인 것을 알게 되고요. 둘째를 또 임신했다는 것을 딱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는 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저없이 은총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딸이든 아들이든 제 성이 차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부르면 찬총 이렇게 찬총이 되거든요. 찬총. 그래서 아이들 평생 놀림 당한다 아이가. 그래서 이제 사바사바 꼬신 게 오직 은혜, 오직 유, 그다음에 은혜, 오직 은혜, 유은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도요, 저희가 명절 때 모이면 저희 부모님이 큰 은혜, 작은 은혜 이렇게 부르세요.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은혜, 채은혜고 작은 은혜, 차은혜인데요. 자꾸 헷갈리세요. 그리고 본인이 큰 은혜, 작은 은혜 이렇게 불러놓고 뭔가 미안한가 봐요. 큰 은혜가 따로 있고 작은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은혜인데, 은혜는 다 똑같이 받는 건데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대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채은혜 차은혜라고 부르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름에는 그 부모의 혹은 그 조부모의 어떤 소망이랄까, 믿음의 고백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부르면서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름대로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불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다 보면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어떤 희망을 담아서 사람들의 이름을 저어줘요. 믿음으로 지어줘요. 그런데 유독 똑같은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역대하 뭐 역대상이나 뭐 열왕기 상 하나 보면 왕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족보가 나오던가 보면 막 혼란스럽게 이름이 똑같이 막 나오는 사람들 막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헷갈릴 때도 있고요. 아싸레 사람 이름이랑 지명이 같을 때는 그나마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됐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뭐 이랑 지역 지명으로 등장할 때는 문장에서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혼동이 덜 되는데, 문제는 사람 이름이 똑같을 때예요. 동음이거나 혹은 비슷하게 할 때인 경우 이게 누군지 어떤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만난 이 족보에도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에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비슷한 그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대요. 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에게 더해진 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패키지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요. 그런데 바로 3절에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을 건너뛰고 그들은 지금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죄인으로 나가 있고, 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표현을 자기의 형상을 닮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이란 말을 주목하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 우리의 아들이 우리 딸이 혹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뵈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나랑 어떻게 비슷하지 혹은 우리 아이들이 나랑 어떻게 비슷하지 보면 절묘하게 닮았잖아요. 눈은 누구 닮고 코는 누구 닮고 입은 누구 닮고 하다못해 발가락은 누구 닮고 이렇게 절묘하게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어지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계가 이어지게 될 때에, 자녀를 낳을 때에 아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의미로 묵상하게 되는 단초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대비된 자기의 형상을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방향 한 가지가 생겨요.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뵌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게 우리의 형상,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습이어서 우리가 갖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의 형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우리에게 원형, 원래 모습이 있다면, 프로토타입이 있다면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방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익숙해 온 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온 대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목적과 축복해 주신 그 형상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인 거예요.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각가예요. 자신이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큰 돌 하나를 대리석을 하나 얻었는데, 그런데 몇 번 만져보다가 이게 결도 심상치가 않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실패작으로 버렸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대리석 큰 것은, 뭐 조그만 것도 비싸지만 큰 거는 말할 수 없이 비싸죠. 한 5m 정도 되니까 무게도 말할 수 없고, 그걸 또 이동하려고 그러면 바로 돌산이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돌 가치가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도 유명한 귀족들이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서 갖고 온 건데, 이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는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 돌은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50년 후에 그 돌을 아주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들의 모습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예술가의 눈에 비친 돌이 무언가 달랐어요. 그리고 5m나 되는 이 대리석을 끌로 새기며 4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년 동안 그것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돌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버려진 돌, 실패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완성되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유사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손으로 조각된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아름다운 작품인 다비드상이 거기 나왔습니다. 다윗상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술 혼을 갈아 넣어서 그것을 만든 건데요. 근데 그가 조각하면서 늘 말했던 것이 있어요. 그 조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각상이 아니고 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미켈란젤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마지니 델 코레라고 이야기했대요. 이마지니 델 코레, 무슨 말이냐면 이태리어로 마음의 이미지, 마음의 심상, 마음의 형상, 마음의 형상, 이런 뜻이에요. 이메지니 델 코레, 코레가 심장, 마음이란 뜻이고, 이메지니가 이미지란 뜻이거든요.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을 딱 보자마자 그 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비드가 보였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아닌 것들을 조금씩 다 끌로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을 봤는데 우리는 돌이네, 이거 실패작이네, 이런 그 돌을 보고 이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있는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다비드를 봤다는 거예요. 이메지니 델 코레를 보고 그 모습이 아닌 것, 형상들 다 덜어내기 시작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어느 것이 우리의 형상인지 막 혼용되어서 헷갈리고 살고, 그렇게 여러 시기와 세대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죄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와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선택하셨대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그들의 죄의 범죄로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편안하다고 똑같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길 원합니다. 내게 내 자신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이 조금씩 덜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혹은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족보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쭉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적용해 보게 됐어요. 사람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 똑같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고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 오늘 족보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에녹을 주목하게 됐어요. 에녹은 헌신된 사람, 바친 자 혹은 바친, 헌신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에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또 다른 에녹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에녹이요,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고, 가인이 너 유리방황할 거야 그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키며 살 거예요 라고 도시 지을 때 그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대요. 이 에녹의 삶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인의 에녹의 삶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명확한 것은 그가 아마도 가인과 함께 살았기에 그 도시에 살았을 것이고, 혹은 나중에 그 도시의 주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떨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가인이 살았던 방식과 그 방식을 답습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의 말년은 어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셋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에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보면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 제게 여겨졌어요.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죄 짓고 심판하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심판하실 때 이후에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죄 짓고 쫓겨나고 뭐 이렇게 다가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저는 가인 혹은 아담의 그 이후에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에덴 동산에서는 함께 가시고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러면 죄를 짓고 쫓겨난 세상에서는 어디 계시나? 왜 말을 걸어오시지 않고, 왜 잘못을 더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줄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대요. 함께하고 계셨대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나? 죄 짓고 죄를 지어서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에녹은 아주 일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식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가 뭐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족보에서 계속 보듯이 다른 부모가 했던 일을 그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일상의 그런 일들을 해온 거죠. 그런데 그 설명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에녹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태도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또 무슨 행동을 통해서 막 하고 결단을 하고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띄우는 것과 뜨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에녹만 함께 하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지만 에녹은 그걸 알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았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놓고 내가 뭐 또 다른 일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내 일의 일상 가운데 소소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어려움으로 늘 우리가 아파하죠.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그래서 좌절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아상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은 자존감도. 왜 우리는 돈 문제에 이렇게 많이 무너질까? 왜 우리는 자녀를 볼 때나 우리의 건강을 보면 이렇게 많이 무너질까? 이걸 믿음으로도 대응해 보고 또 믿음으로 이겼다라고도 몇 번 생각해 봤는데 왜 여전히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고 힘들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리 덴봄 여사가 본인의 강연에서 늘 하던 예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자수를 별로 뜨지 않지만 자수를 이렇게 바늘로 뜨다 보면 앞면과 뒷면이 다른 거 아세요? 앞면에는 이렇게 예쁘게 뭐 떠서 뭐가 예쁠까요? 저는 왜 피카츄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뜬금없이 피카츄 안 예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학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학을 뭐 하든지 꽃을 하든지 뭐 신사임당 이렇게 수 놓은 거 보니까 뭐 난도 쳐놓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걸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멋스럽고. 그런데 그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을 뒤로 이렇게 싹 보면요, 뒤에는 아주 뭐 얼기설기 뭐 그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얼기저기 막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떠올리면서 이분이 코리 덴봄 여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무명의 시인의 시를 통해서 설명하곤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천짝이일 뿐이다. 실 색깔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착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종종 슬퍼하며 짜시고 나는 어리석게도 교만을 떨며 짠다. 나는 하나님이 앞면을 보시고 내가 뒷면을 본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배틀이 조용해지고 배틀북이 왔다 갔다 하기를 그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을 펼치시고 이유를 설명하실 것이다. 위대하신 직공께서 계획하신 무늬의 금은 색실이 필요하듯 그분의 솜씨 좋은 손 안에는 어두운 색의 실도 필요하다. 저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무너지기만 덜어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무너지기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쓰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그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작은 일서부터 순종해 나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은 라멕입니다. 라멕. 이 라멕도 역시 가인의 자손에도 있고 셋의 자손에도 있어요.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은 가인의 첫 번째 아들로서 등장한 일곱 번째 아담의 일곱 번째 후손으로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 중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가 자기가 어떤 젊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선조였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들 죽였다는 것,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두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는 사람에게 내가 7배나 벌을 더하겠다라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에게 어떤 은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가와 판단과 생각을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요, 라멕은 자기가 똑같이 젊은 사람을 죽였는데 가인을 이야기하면서 가인에게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은 7배라면 라멕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77배다 11배를 더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라멕은 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인에게 자기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방편, 은혜의 조그만한 방편이었다면 라멕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의 결정체이자 남한테 건드려만 봐, 뭐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 건드려만 봐, 7배 아니라 77배야. 하나님이 7배 갚으면 나는 거기에 11배를 더 갚아줄 거야. 이런 인생 살았어요. 그의 성정과 그의 마음이 그러하기에 그가 살인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의 삶도 여전히 그렇게 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라멕의 아버지는 그 라멕을 낳으면서 네가 이름 그대로 강한 자로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라멕은 진짜로 강한 자로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라멕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가 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너는 강한 자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자로 살았을 수도 몰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의 삶을 살고 자기가 자기 삶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고 혹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때가 된 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은 노아라라고 지었어요. 노아다. 위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와 안식. 강한 사람으로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거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라도 절대로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 아들을 보고 그래 위로가 필요하다. 이 땅에 안식이 필요하다. 벌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로 인하여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멕이 생각한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위로를 보게 되었고 그가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그것을 떨치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강함과 그 떨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압박과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삼손이 어떠했나요? 그가 자기의 힘을 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을 때는 그 힘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말도 안 되는 사랑과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는 그 일을 당하게 돼요. 그가 힘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강한 자였을 때는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눈이 뽑히고 자기의 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께서 나실 때부터 선택하셔서 너는 나실이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냐, 그 상징이었던 머리가 형편없이 잘려지고 난 이후에 성경은 그의 머리가 점점 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머리가 자라고 자랐을 때 그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게 돼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통로인 거예요. 강한 자였던 라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치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안식을 마주하게 될 때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라멕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이기는 한이 있고, 내가 독한 걸로 치면 내가 딴 사람한테 나 밀리지 않아. 그 독하다는 것이 내게 거래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막 혹사하고 힘들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강한 자로서 난 내 것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 있던가요? 우리 안에 위로가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이 차이가 나는 이 라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강함을 추구하고 그 강함을 따라서 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강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안식을 찾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에 제한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오직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뜻을 이렇게 하시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 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상황들,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제가 강하다고 인식조차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갖고 있는 것들, 기회들, 그런 것들을 꼭 붙잡고 있을 때는 강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금식이라도 할라 치면, 그러면 안개가 사그러지듯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붙잡아야 하는지가 싹 드러나요. 근데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려요. 안식과 위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승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겸손하게 땀 흘리고 흘러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요, 물맷돌 5개랑 평소 때 들고 다니는 물매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주님의 이름으로 탁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이 골리앗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짧게 나와 있죠. 근데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골리앗의 몸 사이즈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투구와 그의 갑옷 사이즈가 나와요. 무게가 한 60kg, 70kg 돼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의 옷을 벗겨서 그걸 벗기고 갖고 오는 일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70kg, 80kg 되는 일을 물매 들고 나갔을 때랑 그 무거운 거 들고 올 때랑 정말 다르잖아요. 승리가 우리 생각에는 한 방에 딱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가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겸손함,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함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본헤퍼라는 귀한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히틀러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일단 전쟁 시작하기 전에 여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 단체들을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네퍼 목사님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노리는 사람도 많고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 자기가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 수 있었고 이미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뭐 비자나 뭐 이런 것도 다 해결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놀드 니부어라고 당대에 거의 엄청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요. 자기에게 강점이라면 지식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론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받는 독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나치가 멸망하기 3주 전에 교수형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가 돌아와서 지하 교회 모임에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히틀러 암살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약혼자였던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성탄절 시이기도 했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군요.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독방에 갇혀 있거나 이런데 마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새로운 신경체계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서 나는 한 번도 내가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보네포가 얘기한 내가 혼자이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기에는 특별한 신경체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가 혼자 갇혀 있어도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그가 감옥에 잡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될 거다. 그런 현실 상황에 있을 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 자리가 가장 약하죠. 가장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흠모할 자리더라고요. 그가 선택한 그 약함의 자리, 그가 보여주었던 그 약함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귀하다. 그래, 그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갔구나. 그가요 그런 글을 쓴 것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찬송가로 독일 분들이 찬송가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로. 그 찬송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편지에다가 시를 썼거든요. 그 시를 가지고 독일 분들이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 독일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서로가 곤란하니까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즐거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이걸 독일어로 이렇게 들어봤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독일어 잘 못하거든요.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는 잘 잡히지 않고 옆에 뜻 해석을 봐야 뭐 좀 발음도 헷갈릴 정도로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보네퍼가 이거 감옥에서 어떻게 불렀을까. 그의 간절한 소망이 그는 죽을 거고 사형 언도도 이미 받았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고 정말 연약하죠. 자기가 결정할 수도 없는데 그가 아까 얘기했던 안 보인다는 그 신경체계 안 보인다는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대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될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그러니까 날마다가 새롭더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에 때가 묻듯이 우리 자아의 형상과 우리의 좋지 못한 여러 모습들과 이런 일들이 덕지덕지 발라져서 뭐가 하나님의 모습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분명히 다른 거야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하나님 선한 일 내가 주님 기뻐하실 일 하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의해서이건 자발적인 선택이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보니까 약함 가운데 처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계시는지를 명확히 드러나게 되네요. 그렇게 약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싶어요. 그렇게 되기도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